늦은 시간에 한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자살 충동이 심해서 진정이 되지 않아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과 무기력함이 삶 속에 있는데, 특히나 함께 생활하는 그 할머니의 치매가 이게 심각해지면서 반복되어지는 이 돌봄 가운데 지쳐서 무너진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괜찮은 척을 했고, 사실 그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꼭 나눠라 이야기를 해주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있는 말들을 다 하고 사십니까? 아마 다 못하시고 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말을 삼키는 법을 본능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가족들 앞에서 말을 괜찮아요, 나 힘들어요 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삼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거짓말이죠. 2024년 1년 동안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분이 3,924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고독사라는 말은 사망 후에 적어도 일주일이 지난 뒤에 시신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6명 꼴인 한 60% 이상이 60대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직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세대인데 이렇게 고독사를 통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놀라운 것은 10대, 20대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 은둔형 외톨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충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족이 26.6%.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3명도 되지 않는 꼴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발견한 것은 경비용과 집주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말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락처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지독히 고립되고 외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 외로움이 한 성인에게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이 해롭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라는 이 사람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 이게 우리 한성교회 도서관에도 이렇게 전시가 됐던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고립과 외로움이다. 왜냐하면 고립된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조율하는 연습을 하지 못한다. 결국 극단적이고 혐오하는 말, 배타적인 말에 쉽게 끌리게 되고 결국 히틀러와 같은 시대의 사이코패스나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외로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한 젊은 국회의원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여러분,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세우듯이 외로움만을 담당하는 장관이 세워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이 외로움 속에 그만큼 많이 갇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는 한때 어떠한 곳보다도 이 외로움의 문제, 고립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살기에 바쁜 인생, 때로는 이 거리두기, 무관심, 때로는 뭔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돌보는 능력이었는데 이 능력을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각자 도생, 어쩌면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드러나다는 말은 함정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인 죄의 반복이 아니라 사람의 어쩌다가 실수로 연약해서 생긴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넘어진 자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어쩌면 정죄할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줘야 할 존재, 다시 말해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 죄에 걸려 넘어진 자를 돌아봐야 되고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군가를 섬기고 돌볼 때에 너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돌봄을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 나는 이 사람과 달리 그래도 건강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는 그 교만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나도 만약에 그 사람의 가정의 환경이고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봄은 어떤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나도 오늘 당장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미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바로 돌봄이라는 겁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온유한 심령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죄인된 자를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다가와 주셨던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말은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실패를, 서로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성의 공동체가 내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은 안전지대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의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정화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도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돌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짐은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앞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을 합니다. 모순된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짐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지만 헬라어로서는 다른 단어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짐은 개인이 지는 배낭, 군장과 같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인생의 신앙의 문제, 내 자리의 문제, 내 역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같은 문제, 누군가를 잃어버린 상실의 문제, 자식의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 앞에서, 죽음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는 나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져야 할 개인의 배낭은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있고,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끙끙 매다가 우울과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무거운 그 짐에 대해서 함께 지라는 겁니다. 서로 절하라는 겁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으로서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도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면 때로는 환자들이 되게 돌봄을 받고 있지만,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도 돌봄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이것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피차, 서로, 홀로 사랑해라, 홀로 감당해라, 홀로 섬겨라, 홀로 봉사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로를 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봉사하라, 피차 용납하라,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특정 인물만 돌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들만, 순장들만, 지역장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만, 성숙하고 여유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돌봐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목회학 상담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께서 충격적이게도 정말 자살을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은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였고, 누가 봐도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 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시고 목회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사실 돌보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분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모두 받게 합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그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교회 안에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먼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봄의 대상이고 또한 누군가를 돌봐야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돌봄을 취미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먼저 우리가 져야 하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 어떠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그 짐을 예수께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누군가를 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성품이 착해서 내 안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한다면 이 돌봄의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형제의 눈빛, 그 자매의 눈빛 속에 뭔가 슬픔이 있다면 다가가 말을 걸고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여러분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성분인데 이분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치유는 전문가, 다시 말해 의사 선생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워할 때 거창한 자격증보다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을 오롯이 품어주는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응급 상황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심리적 CPR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CPR 하는 것이 정서적인 CPR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존재의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눈을 딱 마주치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이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그 사람의 문제를 충고해주고 해결해주고 조언해주는 어떤 바른 말보다도 그 사람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진심으로 궁금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생겼을 때 이분은 모든 일을 그만두고 팽목항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과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기 힘들어하는 그 유가족분들에게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해서 먹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냥 그분들 곁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갑자기 교회에 보이지 않는 지체, 표정이 너무 어두운 지체가 있습니까? 혼자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지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모이는 그 순모임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다가가서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살 예방센터에 방문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고 뭐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지 엄마의 야단 소리에 그냥 죽으려고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강아지 밥을 안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아지 밥을 줘야겠다고 그까지 올라갔다가 계단을 내려와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그 강아지를 보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살 위기에 떠오른 것은 어떤 나에게 거창하게 잘해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능력과 힘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강아지와 같은 한 존재였습니다. 진실하게 나를 마주해줬던 그 존재가 그 아이를 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얼굴이 어쩌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기 직전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얼굴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내가 한 번은 그 사람과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혹은 그 순장님과 그 형제님과 그 자매님과 한 번은 대화를 해보고 생각해야겠다. 여러분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이 되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바로 되어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이 사역을 농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는 농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나는 논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뿌리라는 것입니다.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어야 할 것을 땅에 심는 것은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땅의 법칙을 아는 사람, 생명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생명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에너지를 무엇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투자의 종목을 두 가지로만 딱 줄여서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한 투자이고 하나는 성령을 위한 투자입니다. 육체를 위한 투자는 죄의 본성을 따르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썩어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한 투자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살리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흑인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호흡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누군가를 섬기고 돌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이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도 그 사람은 때로는 무시하고 도망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진심으로 속으로 반해서 교제하고 나누려 해도 때로는 겉돌기만 하고 나는 누군가 아프고 힘들 때 도와줬는데 내가 정작 아플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 그냥 혼자 살지. 괜한 이런 일 하면서 상처받지 말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책임지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지쳐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군대의 용어로서 전투에 지쳐서 무기를 그만 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으로 돌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이 능력을, 이 무기를 절대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맺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한 것만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서 클라이어먼이라는 이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알츠하이머의 전문
치료 의사이고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근데 그분이 50대 나이에 아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됩니다. 10년 동안 아내를 옆에서 간병을 직접 하면서 전문 의사의 입장에 살다가 이제는 갑자기 보호자가 됩니다. 그가 유능한 의사, 이 알츠하이머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돌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간병하면서 쓴 일기가 이 케어라는, 돌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는 돌봄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기의심과 무력감을 수없이 마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시력이 나빠져서 조깅을 하다가 트럭에 부딪히면서 이제 골절상을 입고 병세가 악화되면서 4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인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사기꾼이라 부르고 짐승처럼 막 울부짖는 소리를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성인용 기저귀를 차야 했고, 때로는 배변 실수 하루에 3번 하면서 바닥을 3번 닦으면서 바닥에서 엉엉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봄을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는 이 고통과 동시에 진정한 유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돌봄을 통해서 진짜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면서 다시 삶의 목적과 열정이 나에게 불어나면서 이것이 나를 살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한 말인데, 내가 아내의 땀을 닦아주고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그 아내의 짜증을 달래주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의 볼에 키스할 때에 이 돌봄의 순간이 내 자신이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하버드 의대 교수가 되었을 때보다도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내를 돌보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돌봄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 봐야 됩니다. 돌봄은 소모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때보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돌봄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알게 되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을 돌보고 세울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의 공동체가 누구보다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떠한 자도, 새 가족도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한 통계 자료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잘 아시겠지만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한 해 동안 14,439명이 자살을 했고, 이것은 하루에 40명이 자살한다는 소리입니다. 한 30분 꼴로 한 명이 자신의 생명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고립되어져서 나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바라보주는, 말을 걸어주고 대화해주는 존재가 없어서 포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나왔던, 어쩌면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향하고 있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 영혼을 향하고 있는 진정한 돌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죽기 직전에 생각했던 그 강아지처럼 하나님, 누군가에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절체절명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려놓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자살 유가족이 꽁꽁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정죄받아 떠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성령으로 심으며 반드시 때가 이름에 열매가 맺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모이는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체를 향하는 눈빛과 진실한 우리
안에 대화가 그 만남이 언제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주님께서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며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이 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인물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내가 찾아가고 만나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눈물로 하나님 홀로 혼잣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나 혼자인 것 같다고 고립되어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공동체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돌보고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지, 누군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돌봄은 새 가족들만 필요하고, 돌봄은 어쩌면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세워진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워진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때로는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섬기다 보니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영적인 그 돌봄의 민감성, 이 케어할 수 있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신호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떠올라서 그 지체에게 전화를 걸고 만나고 신방을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진 지역장님과 순장님들을 위해서, 꼭 공동체 안에 교사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하나님, 살게 하는 노래가 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어디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긴급하게 또한 우리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살려야 하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고 돌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마다 눈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중보하며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돌봄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이 공동체를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함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지쳐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내가 기회가 된다며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공동체를 돌보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기도할 힘도 없어서 쓰러져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만나고 연락하고 챙길 때에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생기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 하나님 온 지역을 덮는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의 리더십들이 먼저 이 영적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성령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서로 짐을 지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성령을 따라서 투자하며 심으며 심은 대로 거둔 것을 때가 이름에 찾을 것을 알고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심는 일을 계속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